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본문은 명절 끝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명절은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 끝날에, 즉 우리가 큰 날에 주님께서 위쳤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초막절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던,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그러한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7월 15일을 해서 8일 동안 이렇게 절기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 마지막 끝에 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끝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가랄 때, 느리듬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무리바 반석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우리 사람들이 목마른 것들을 다 죽이고 동물들과 또 다른 것들에까지도 만족해 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도록 해주셨던 것이죠. 이 명절 기간 동안에는, 바로 이 초막절 기간에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에 이제 우리가 말하면 그 십옷을 입고 실로암 묵가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있는 성전 뜰이죠. 성전 뜰이죠. 성전 뜰에 있는 제단이 있습니다. 소나 양, 번제 이런 것들을 드리는 그 제단 곁에다가 물을 갖다가 이제 부어붓는 그러한 의식이 바로 있는 것이죠. 초막절 때는 어떤 일을 하느냐면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실로암 묵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사장들이 물을 갖다가 그 성전 제단 곁에다가 붓는 이런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말하면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면 광야 생활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그러한 사건들을 기억하고 또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해주시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 마지막 날, 큰 날, 우리가 말하면 이런 의식이 마쳤을 때, 그런 의식을 끝내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위쳤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주신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제사장들이 하는 행동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이제 천막 생활을 하는 그런 것들, 의식적인 보여지는 이런 것들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초막절의 의미를 알려주고자 일부러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의식을 지켜보고 행사에 이렇게 바라보는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이제 육적인 어떤 갈증을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러한 것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의미는 뭐냐면 참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수를 마셔서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리고 하늘의 그런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그 자리로 인도하고자 했던 주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바로 주님은 단전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광야 사막길에서 물이 없는 그런 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그런 육적인 만족으로 끝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여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는데 바로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에서 주께서 주신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비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의 어떤 그러한 강대한 사랑, 영원한 사랑, 그 한없는 사랑들을 표현하는 거죠.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여자나 남자나 아이나 어린이나 상관없고 백인이나 흑인이나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목마른 자들, 목마른 사람들만 우리가 와서 마시라 이렇게 조건을 붙여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목마른 사람들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현대에 표현한다면 이 자리에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군인도 올 수 있고 어린아이도 올 수 있고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목마름을 가지고 온 사람들, 영적으로 목말라서 온 사람들만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증을 느꼈던 그런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만이 생수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갈증을 우리가 말하는 느끼고자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갈증을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복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은 대다수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돈이라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는 때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났어야 하는데 돈을 많이 버는 남편을 만났더라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멋있는 여자를 만났을 경우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보아서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배가 고파서 죽겠다. 또 목말라 죽겠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런 내용들도 다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참된 만족과 행복 이런 것들을 먹을 것이 없는 그 다음에 마실 물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바라본다는 것이죠. 사실 목마른 욕구는 우리가 보면 욕구 중에 인간의 욕구 중에 아주 강렬한 욕구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 7월에 나온 것처럼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쳤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 하나가 이 목마름, 타는 목마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한참 우리가 여름 가뭄으로 인해서 점점점 우리가 보면 우리 주위에 우리가 옥상에 심어놓은 그런 나무나 이런 것들은 물 주지 않으면 다 말라서 죽고 시들어져 버리죠. 그래서 참 초죽음 되어 있다 하는 말들이 이러죠. 그러나 이제 좀 우리가 보면 흙이 깊고 또 땅이 많은 그런 흙들이 많은 그런 곳에 있는 나무들이나 풀들은 어느 정도는 지금 견뎌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더위 또 가뭄에 이제 점점 타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보면 우리 사람들은 육신의 어떤 그러한 것들로 늘 목말라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은 너희가 그런 육신의 목마름, 어떻게 보면 그 느비dim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무리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모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목말라갖고 물이 없어 갈증을 느낄 때 사람들이 미칠 것 같으니까 아마 그런 현상까지도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이런 육신의 어떤 목마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이 무리바 반석 사건과 우리가 말하는 이런 그런 사건들의 속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의 그런 광야 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저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목마를 때, 또 먹는 것이 항상 만나일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애굽의 그런 생활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육신적인 목마름에 위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 목마름에 살아야 한다.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진짜 가져야 될 그러한 것들은 어떤 거냐? 영적인 그런 목마름에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려고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필요해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원해야 되는 것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처럼 그런 영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육적인 그런 목마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물질이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아니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가 있겠으면. 그런데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갈급하구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런 갈급함으로 내가 사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에 가장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 내가 정말 귀한 성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영적 목마름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목말라고 타는 목마름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없으면 갈증이 나서 어떻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마음이 되었는데,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는 내가 막 불타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타버리는 거죠. 그런 심정이 바로 영적 목마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영적 목마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심했던지, 그 주님을
목자로 알고 양처럼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거기서 만족을 누리는 거죠. 오늘 연일 이렇게 무더위가 계속되는 그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생수가 필요한 그런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생수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생수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반석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반석에서 정말 우리가 물이 나왔던 것처럼 반석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생수입니다.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 시편 71편 3절에 보면 한번 봅시다. 밑에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더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사무엘하 22장 2절 이르리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보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우리 보면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 지금 고린도서 우리가 보면 10장 4절에 있는 말씀은 초막절과 연갑인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게 뭐냐면 무리바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는 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신령한 음료. 그걸 말씀하면서 그 반석이 누구냐? 그 물을 내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 뒤에 오늘 39절에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거기 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생수의 강 이걸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반석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행복한 우리가 말하면 기쁨을 누리고 갈증이 사라진 참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20문도가 우리가 말하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성령이 임하는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임재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속에는 요한복음에는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과거에 그러면 성령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성령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셨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보여주시는 것은 생수의 강, 우리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것이다. 우리가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물로만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고 배부름을 얻고 또 우리가 말하면 갈증에서 해소되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면 너희가 어찌하여서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나를 버리고 왜 아스로 왕을 찾아가고 때로는 돈을 찾아가고 이렇게 찾아다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그것이죠. 주님께 나오는 사람, 목마름을 가지고 진짜 목마름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생명의 그러한 은혜들이 주어질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통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나바는 위로와 또한 격려, 사랑, 용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바나바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잘 행했던 겁니다. 당시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사울을 만나주지 않고 그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가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 혹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잡아들이려고 예수 믿는 척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나주질 않는 겁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가서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또 그를 받아들여서 안디옥 교회에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계 선교를 터전을 잡는, 즉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또한 제1차 전도여행 사도, 우리가 말하면 바울과 즉 사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가는 도중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마가가 너무나 전도여행이 힘들다 보니까, 선교여행이 힘들다 보니까 중도에 하차했어요. 그러나 돌아와 버렸어요.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제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마가가 같이 가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사울이 안 된다, 즉 바울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중도에 하차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부로 해서 다시 제2차 전도여행, 실패했던 마가 요한까지도 데리고 가서 그를 나중에 아름다운 쓰임받는 자로 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러한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로 세웠던 것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 성령의 충만함, 이 놀라운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뭐냐?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며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나를 진실로 갈증을 느끼고 와서 나를 만난 자들은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게 되는데, 그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즉 생명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말하면 진실로 예수님처럼 생명의 씨앗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갖고 있는 씨앗을 심어 놓으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나 썩어 골마 터진 그 씨앗을 가지고 가서 생명이 없는 씨죠. 그것은 아무리 심어도 거기에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소생케 만들어줍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보면 오늘 여기 성악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해서 우리가 진실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의 그런 간절한 주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 주님의 은혜를, 주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갈증을 느끼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생수를 부어주시는데, 내 안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게 되면
즉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강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하면 강이 물이 흘러나오죠. 흘러나오는데 그 강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물가에 12그루 우리 생명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그런 나무마다 12달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바다로 흘러가면 어떻습니까?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살아나. 이런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초막절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이렇게 영적 갈증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해결해 주신 내 갈증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면 제일 먼저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에 우리가 감사하라 이렇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갈증을 느꼈던 사람들이 그 목마름 속에서 어떤 그 갈증을 해결받은 생명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게 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넘치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 그런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죠.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로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여름철에 전도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수를 나눠주고 전도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도 표현되는 그런 중에 하나입니다. 생수 나눠주고 전도제를 나누고 이렇게 마스크를 나누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생명 있는 씨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감동된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그것들을 증거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생명의 그런 30배, 100배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39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창원에 있는 창원공단에서 일하던 한 사람이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우리가 말하면 신호등을 잘못 본 그런 운전자가 그만 이 강성진이 탄 그 오토바이를 받아가지고 쓰러지게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심하게 다쳤게 됐는데 그래도 눈 한쪽만 실명이 되고 그래도 모든 그런 부분들이 괜찮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의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살아난 것을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나 감사해갖고 이 사람이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병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장기를 기증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했어요. 그래서 장기 기증 서약을 해놓았어요. 근데 3년 뒤에 이제 몸도 거의 다 완벽하게 낫고 다 된 다음에 신장을 이식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래서 장기 기증한 이 강성지 씨가 신장을 기증하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박숙경 집사님 잘 알겠죠? 형제에게 이제 그죠 같은. 그런데 여기는 전혀 남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우리가 말하면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가정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당신이 왜 그 기증을 하려고 하느냐. 그때 이 강성지 씨가 그 사람들에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입니다. 죽을 뻔한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장기를 기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가 죽을 뻔했는데 오늘 이 초막절은
거의 목말라서 다 죽어야 되는 인생이었는데, 다 갈증으로 쓰러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반석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 그들이 그런 감동을 통해서 은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바로 그런 거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내가 그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감동, 성령의 역사심에 따라서 내가 충만되어진 모습 속에서 위로하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저들을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용서하고 뛰어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전도할 때나 봉사할 때나 우리 예배할 때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왜 예수님은 가면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병든 자를 다 치료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자들지라도 그들에게 나가서 그렇게 역사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느냐. 주님의 마음은 그런 위로와 사랑과 그런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그 배에서 내 마음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은혜가 되어지는,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찬송가 503장 Oh